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잠깐 제가 소개를 빠뜨렸는데 우리 그 집사님 형제분인가 봐요. 조카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얼굴이 똑같아? 난 형제인 줄 알았어. 네, 같이 예배드리는 거 축하합니다. 네. 베트남에서 오셨어요. 감사하고요. 또 그곳에서. 근데 난 형제인 줄 알았어요. 너무 똑같아. 그러죠. 네, 감사하고요. 아마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사탄이 가장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무신론자들은 안 믿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종교인들은 세계사에서 지우고 싶을 정도로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어 할 정도로 싫어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어집니까? 혹 이 사탄의 생각 속에 잡혀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신론자와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인들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무슨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교회 다니면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혹 되물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다른 것으로 다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어둠의 영역에 잡혀있는 신학자들과 혹은 목사님들과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을 꺾으셨던 것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창세기 3장의 죄의 저주와 지옥의 저주와 사탄의 저주를 꺾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꺾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꺾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건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스도로 맞이하는 우리 양평 송학교회 성도들에게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무너지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영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마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분명한 믿음의 역사로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아멘으로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아멘으로 시작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합니다. 맞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창세기 6장 2절에 이렇게 안타까워했죠.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래서 그들은 육신이 됐구나.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존재가 아닌
짐승이 되었구나. 영이 없는 존재는 짐승입니다. 영이 죽은 존재는 짐승입니다.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인간만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육이 하나로 함께 있을 때 생명의 존재라, 생명 있는 존재라, 영적인 존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속에 있기에 그들은 짐승이 됐다, 육신이 됐다라고 창세기 6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자기가 하나님이 된 우상의 시대,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나는 나만 믿고 살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자기 우상화 되어진 시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영은 자기 우상에 철저하게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우상화시킨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건 무서운 선포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니까요. 그 선포하신 이후에 창세기 7장 4절에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23절 방주 안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복음에 순종한 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하나님만이 생명수 샘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죽었다라고 말합니까? 공산주의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늘 향해서 총을 쐈지만, 그러나 그들같이 멍청한, 그들같이 무식한 그러한 사람들이, 영이 죽은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9장 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님께 속했다. 세계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는 사람을 통하여 움직여가지 않습니다. 세계는 훌륭한 위인들을 통하여 세계는 움직여가지 않습니다. 세계는 훌륭한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통하여 움직여가지 않습니다. 세계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그럼 우리의 자녀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미래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답 나왔지요? 답 나왔잖아요. 근데 왜 다른 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지요? 하나님의 세계사는 구원으로 다스려 가십니다. 하나님은 세계사를 위인들로 만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사는 복음과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계사는 뭐라고요? 복음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세계사를 볼 수가 없어요.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인으로 만들려고 힘쓰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로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여가면서 아낌없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위인들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살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후대에게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세계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복음과 구원의 역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후대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민족과 세계가 그 속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락 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21절에 피로 메시아의 언약의 세계를 움직여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타락 후에 하나님은 이러한 세계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의 세상과 바로 왕이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 살 때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복음을 알게 한 모세를 통하여 피복음의 구원을 깨닫게 하셔서 세계의 다스림을 여기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계를 이렇게 다스려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어떠한 왕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세계사는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에 있다. 하나님의 세계사는 복음에 있다. 하나님의 세계사는 피언약에 있다. 그래서 피언약을 알고 있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골리앗 장군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 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죽일 것 같이 내게 덤벼들지만 하나님의 세계사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세계사는 칼과 단창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7절에 또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아멘. 다윗은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세계를 살리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죽음과 부활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인간의 창세기 3장 원죄가 뭐길래 사람으로 오셨을까? 도대체 인간이 지은 원죄가 뭐길래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 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생명이 창세기 3장 원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담대하게 아주 용기 있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은 없다. 아주 용기 있게 말합니다. 왜요?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죽은 자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이 죽었으니까. 지금도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영들은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영이 죽었으니까. 뭘로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우상화됐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교회 지금 안 나가지만 언젠가는 교회 나갈 거야. 그 말은 나는 내가 우상이야. 나 건들지 마. 나는 내가 믿고 싶을 때 믿고 교회 다니고 싶을 때 교회 다닐 거야. 그러니까 날 건들지 마. 내가 우상이니까. 하나님은 내게 없어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생의 법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 속에 살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적용되고 이 축복 안에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법을 가진 자는 요한복음 6장 32절에 8장 32절에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자유를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는 천국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살든 어떤 일을 경험했든 어떤 상처를 받든 어떤 문제가 있든 내 육신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든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감옥에 갔든 화형을 당하든 사자밥이 됐든 감옥에 갔든 아니면 쫓겨나서 산에서 살든 토굴에서 살든 동굴에서 살든 유리하면서 살든 그게 천국이래요. 믿습니까? 이게 참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게 불평분만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게 원망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벌어졌습니까? 그게 상처입니까? 미안하지만 그 영 속에는 생명 대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 없습니다.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 속에 살아있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회복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인간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동정녀로 오셔서 21절에 피 흘리심으로 죽은 생명을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살아있는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와 나의 부활의 역사는 어떤 관계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있습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은 그 말씀에 아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으로 살아있어 모든 살아있는 그 사람들의 영 속에 빛으로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빛으로 어둠에 무너지고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 성령의 역사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살아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부활은 뭘까요? 내 안에 부활했다라는 그 증거가 뭘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죄의 저주와 지옥의 저주와 사탄의 저주를 완전히 꺾으신 그분이 내 안에 뭘로 살아계신다고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로 살아계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8절과 19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참 불쌍하죠.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아니, 참 깝깝한 인생을 살겠죠. 그러나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왜요? 그 안에 살아있는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살아있는 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천국 백성 맞습니까? 꼭 죽어서 천국 가야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지금도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폭삭 망한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천국 백성의 축복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누굴까? 사도행전 8절에 성령으로 살아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의 부활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 사울이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럼 나의 부활은 뭘까요? 여러분의 부활은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
다 같이 찾아서 사도행전 5장 42절. 다 같이 찾는 줄 믿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의 부활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며 그냥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살아있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